다음 주 토요일이나 뭐 그때부터 실제로 명절이 시작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고향도 가시고 하실 텐데 뭐 꼭 가셔야 되면 할 수 없지만 그렇지 않으면 주일 예배를 드리시고 이동하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 주에는 주일 오후 예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 주일 오전 예배만 있고 또 식사하시고 가시게 할 테니까 만약에 시골을 가시게 되더라도 오전 예배를 와서 같이 드리시고 식사하시고 이렇게 이동하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데 핵심은 부활입니다. 부활장, 부활을 보는데 그 당시에 헬라 사람들은 영혼의 불멸 이건 믿었습니다. 이방인들, 이방 종교에서도 영혼의 불멸을 믿었지만 그들은 몸의 부활 이것은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구원을 몸이라고 하는 감옥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의 몸을 하찮게 생각한다든지 영혼만 귀중하게 여긴다든지 이것도 잘못된 생각이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이 몸을 가지고 지금 보면 이 몸이 이 땅에 있는 동안에만 필요하고 죽은 다음에는 벗어난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육체는 의미가 없습니다. 사는 동안에도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저 사람들은 이방인들은 헬라인들은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도 몸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뭐 함부로 사는 거죠. 죄를 짓건 뭘 하든 몸 가지고 하는 건 크게 의미가 없다. 중요한 건 영혼이다. 영혼만 불멸한다. 이렇게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문제가 많았던 것이죠. 근데 기독교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영혼도 귀중하고 우리의 몸도 귀중합니다. 몸도 죄를 짓지 않아야 되고 몸도 우리가 십계명을 같이 암송하면서 이 십계명을 지키면서 살아야 됩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윤리적인 삶도 거기에 포함되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몸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은 그렇지 않았다. 우리는 신앙을 고백할 때 영혼 불멸 이것도 고백하죠. 그러나 이것만이 아니라 몸이 다시 사는 것 이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몸이 다시 삽니다. 우리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걸 보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부활을 믿기 때문에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하게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중심에는 부활을 믿는 신앙이 있었던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이 바로 이 부활에 대해서 그래서 풍성하게 가르쳐주고 있고 우리는 이것을 여러 주에 걸쳐서 보고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다면 이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는 유업과 부활. 50절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것과 부활이 관계가 있다 하는 것을 이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여기서 혈과 육은 뭘까요? 혈과 육이 뭐겠습니까? 우리 육신, 내 몸이 되는 거죠.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다. 이 하나님 나라는 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몸 가지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썩는 것은 뭐겠습니까? 우리 육체가 되는 거죠. 썩지 아니하는 것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죠. 그걸 분명하게 여기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부활하기 전에 지금 우리의 몸 이걸 혈과 육 성경에서 자주 이렇게 표현합니다. 갈라디아서도 마찬가지고 히브리서도 보면 또 썩는 거 우리 몸이죠. 현재 우리 몸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스도인들이 장차 여러분과 제가 장차 받을 유업, 땅, 기업인데 현재의 우리 이 몸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 받지 못합니다. 이 몸 가지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이건 우리가 다 알고 있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 위해서 통과 의례가 있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 위해서 먼저 우리에게 선행돼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먼저 뭐가 필요합니까? 죽어야죠. 죽음이 먼저 필요하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잖아요. 죽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가 따라옵니까? 부활이 있죠. 죽음이 먼저고 부활하고 그 부활한 몸 가지고 부활체 영생체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 가서 산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 살 몸은 우리의 몸, 이 몸 혈과 육 이게 아니다. 이거는 죽어야 되고 죽어서 썩어야 되고 썩어서 다른 형태로 살아나야 된다. 반드시 죽음이 필요하다. 물론 에녹처럼 엘리야처럼 하나님이 변화시켜서 데려가면 제일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봤을 때 그렇다면 우리는
죽는 건 몸이 죽는 것이고, 그러니 신자는 몸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 안 죽기 위해서 뭐 발버둥 친다든지 이럴 필요도 전혀 없는 것이고, 때 되면 또 주께서 허락하시면 죽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럽고, 죽어야 다른 것으로 살아난다. 죽어야 부활한다. 안 죽으면 부활이 없다. 안 죽는 그 몸 가지고는, 안 죽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그거는 그 몸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 못한다. 이거를 50절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 상속받기 위해서 우리는 죽어서 썩어야 되고 그 다음에 부활해야 됩니다. 이렇게 부활은 장차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업, 하나님 나라와 관계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 몸은 이 세상 사는 데는 적합합니다. 그러나 장차 하나님께서 유업으로 주시는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데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이 몸 가지고 못 삽니다. 못 들어갑니다. 예수님 재림시에 이 땅에 있는 신자들의 몸과 영혼은 호련히 변화되어서 영혼은 죄성이 없는 영혼이 될 것이고, 그때 만약 여러분과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 재림하시면 몸이 바뀌게 될 것이니까 신령한 몸으로 금방 바뀌게 될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바울이 사용하는 이 영의 몸, 이것은 물리적 몸이나 형태가 없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부활해도 몸의 형태는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활해도. 그래서 그게 이제 중요한 것이죠. 바울은 부활의 개념을 이 영원한 영혼이 존재하는 그런 개념과 뚜렷하게 구별하면서 영원하고 강하고 영광스러운 물질적인 부활의 몸을 강조합니다. 즉 부활의 몸도 실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귀신 같고 유령 같고 보이지 않고 이게 아닌 거예요. 이거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영의 몸의 근원, 영적인 몸의 근원, 또 천국 들어가서 살 몸의 샘플, 그 몸이 뭐겠습니까? 첫 번째 그 몸의 샘플, 근원,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서 살게 될 그 몸의 원형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는데 그게 뭡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몸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 우리도 하나님 나라 가면 저 몸처럼 저 몸을 가지고 가서 살겠구나, 이걸 우리가 성경에서 본다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체가 바로 신자들의 부활의 몸이 어떠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데 있어서 중요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을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그래서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정확한 지식을 알려주는 거죠. 누가복음 24장 37절. 거기 36절 보면 11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예수님이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나셔서 이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 거죠. 36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보세요. 제자들은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이 갑자기 딱 나타나니까 뭐라고 생각하는가? 영으로 생각하는 거죠. 영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눈에 보이는 분은 예수님이시고 왜 이렇게 생각합니까? 예수님 죽은 걸 이 사람들이 아니까 죽었는데 이 앞에 나타난 그럼 이분은 뭐지? 영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3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39절.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아멘. 보십시오. 영은 살과 뼈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눈에 보인다. 그럼 보인다 하면 예수님이 형체가 있다는 거죠. 분명히죠. 그죠? 예수님이 형체가 있다. 그러니 부활한 예수님의 몸이 형체가 있다면 우리도 그렇겠구나. 영이나 유령 형태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라고 하는 거예요. 부활의 몸은 여전히 견고하고 어떤 물리적인 우리처럼 물리적인 형태를 유지하면서도 영원하고 거룩한 새하늘과 새 땅의 영역에 어울리는 신령한 몸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영의 몸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 입으신 몸, 이게 바로 영의 몸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영의 몸, 영인데 눈에 보인다. 그래서 영의 몸인데 예수님이 눈에 보였습니까? 안 보였습니까? 보였죠. 예수님의 음성을 예수님과 제자들이 대화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대화했죠. 또 심지어 예수님이 무엇까지 했습니까? 식사까지 하셨잖아요. 제자들을 모아놓고 고기 구워서 먹이고 본인도 드시고 식사까지 하시는 영의 몸. 자, 이런 걸 만약에 우리가 유추해서 본다고 했을 때 우리가 물론 100% 맞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예수께서는 부활한 영의 몸을 가지고 땅에서 음식을 고기를 드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몸도 예수님 몸처럼 부활하면 그런 몸이 될 텐데, 그럼 그 몸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고 했을 때 그 나라에서 음식을 먹을 수 있을까? 먹을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땅에서 예수님이 먹으셨고, 물론 땅이니까 좀 다를 수가 있겠지만 하나님 나라 들어가서 그러면 아무것도 안 먹고 뭐 영생의 몸 가지고 살 수 있을 것인가? 살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시게 하고 생명나무, 과실나무가 열려 있다 그러고 이렇게 했으니까 따먹을 수 있도록 하신다라고 봤을 때, 그러면 우리는 신령한 몸 가지고 하나님 나라 가서도 음식을 먹을 수가 있을 것이다, 뭐 이렇게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꼭 그렇다기보다도 오늘 이 예수님의 몸을 가지고 유추해서 생각한다면 그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태가 있었다 그랬죠. 심지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에 어떤 형태가 있었습니까? 어떤 흔적이 있었어요? 창자국이 있고 못자국, 그걸 보여줬다고 하고 만져보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도마 같은 사람은 의심이 많으니까 충분히 그 사람은 만졌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그 몸에 예수님 손목에, 여기에 손바닥이라기보다도 손목에 창이 박혔으니까 여기 창자국이 남아있다. 예수께서는 충분히 그렇게 흔적을 남기셔서 자신이 진짜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제자들에게 확인해 주신 것이죠. 그렇다면 그 흔적이 있다. 그럼 이 흔적이 있는 이 예수님께서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 갔을 때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나라 갔을 때도 우리 예수님이 거기서 몸에 옆구리에 창자국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손에 못자국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기록하기 위해서 이때 여기서만 부활한 그때만 흔적이 있었고, 하나님 나라 갔을 때는 2000년 3000년 지났으니까 이제 다 아무로서 없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게 막 더 발전돼 가지고 저 정동수 목사님 하듯이 저 아담과 하와는 배꼽이 없고 나머지 다 배꼽이 있다, 그러니까 배꼽 없는 두 사람 아담과 하와다, 이렇게까지 말하는 것은 지나친 것이고, 그래서 부활체의 몸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유추한다 그러면 이렇게까지 음성, 대화가 할 수 있고 만져질 수가 있고 음성도 들리고 눈에 보이고, 그러나 신령한 몸이라 벽을 뚫고 들어왔다가 또 사라지기도 하시고, 제자들과 나타났는데 못 알아봐가지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와 얘기하고 그 집안에 들어가서 식사기도 씻기도 하고 나니까 예수님은 사라져 버리고 두 제자만 남아있고, 이러한 몸의 형태, 이것은 이 땅에서는 기가 막힌 일이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 가면 이것이 보편적인 모든 부활한 성도들의 몸이 이런 형태가 될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충분히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건 잘못된 신학이라는 내용이 아닌 거예요. 성경에 근거해서 이게 옳다, 이런 거죠. 두 번째, 승리의 노래 51절 보면, 다시 고린도전서 15장 넘어가시면 51절에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여기 비밀은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것을 말합니다. 가르쳐줘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개봉된, 공개된 비밀이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있다, 천국이 있다, 우리는 부활의 몸 가지고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 우리는 이걸 다, 많은 사람들이, 신자는, 참 신자는 믿습니다. 그러나 불신자는 이거 아무리 얘기하고 이 진리를 알려줘도 저들은 안 받아들입니다. 안 믿습니다. 이 비밀은 미래에 일어날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현재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것은 계시된 비밀입니다. 알려진 비밀. 불신자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어떻게 천당이 있느냐, 어떻게 천당 들어가서 신령한 몸 가지고 사느냐, 그 사람들은 안 믿습니다. 여러분들 믿습니까? 믿으셔야죠. 반드시 믿으셔야죠. 이 비밀은 5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자, 여기서 바울은 성도의, 여러분과 저의 죽음을 무엇에 비유합니까? 잠자는 거, 잠에 비유하는 거죠. 우리가 잠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전제로 합니까? 물론 자다가 죽는 경우도 있죠. 자고 다음날 봤더니 시체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아주 드물고 평상시 말고, 그러나 그거 말고 우리는 잠자리에 든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다음날 아침에 일어날 것을, 깨어날 것을 전제로 하고 잠잔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바울은 성도의 죽음을 가지고 잠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는 그러한 잠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라. 5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혼이 수면에 들어간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의 혈과 육으로 구성된 몸이 잠든다는 것입니다. 죽음은
영혼은 하나님 나라 들어가죠. 이거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이 교리를. 죽자마자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나라 들어가고 우리의 몸은 어디로 갑니까? 땅으로 가는데 땅에서 어떻게 됩니까? 땅에서 썩는데 그냥 썩어서 없어지는 것입니까? 뭐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몸을 보존하신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썩어서 없어지고 폭발해서 없어지고 물고기 밥이 되고 뭐건 해도 그렇긴 해도 성경에서 뭐라고 하는가? 예수께서 우리의 몸을 땅에서 보존하신다. 그러다가 예수님 재림할 때 하늘에 가 있던 영혼하고 땅에 있었던 그걸 찾아내서 합쳐시켜갖고 신령한 몸, 부활의 몸으로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 데려간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우리는 그렇게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혈과 육으로 구성된 몸, 이 몸이 잠든다. 이 잠들었던 우리의 몸이 깰 때가 있다. 언젠가 마지막 나팔이 울리는 때. 이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나오는데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부활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순식간에 호련히 우리의 몸이 변화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의 이 몸이 신령한 몸으로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될 것이고, 아니면 우리가 죽은 다음에 예수님이 오시면 그때도 썩어서 없어져 쓸 것, 우리는 찾지도 못하는 그런 형태를 주님께서 찾아내셔서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여기 순식간에는 더 나눌 수 없는 시간의 순간, 아주 찰나도 더 되는 짧은 순간 그렇게 변화된다. 호련히는 뭡니까? 눈 깜짝할 사이에 이렇게 되는 거죠. 눈이 한번 깜빡하기도 전에 변화가 있을 것이다. 어떤 변화? 우리의 몸이 변화되고 혹은 썩었던 우리의 몸이 다시 살아나고 이게 합쳐지고, 우리는 이걸 지금 성경에서밖에 이걸 설명을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앞으로 될 일이기 때문에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아무도 누구도 경험하거나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이렇게 믿는 거죠. 52절에 거기 나팔 소리가 나매 이렇게 말씀하죠. 유대교에서는 구약에도 보면 축하와 승리의 신호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오실 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52절에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이렇게 말씀하죠. 죽은 사람이 몸이 썩지 않은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 둘째, 53절 시작.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게 이제 예수님 오실 때 우리의 몸의 변화가 이럴 것이다. 그 다음에 54절에 보시면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이사야 25장 8절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하는 것이죠. 사망을 사망시킨다. 죽음을 영원히 죽일 것이다. 이 내용이 됩니다. 사망이 완전히 끝장나는 거죠. 마귀가 우리를 가지고 협박하고 위협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가장 마지막 무기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죽음이라고 그랬죠. 너 죽인다. 너 죽인다. 우리도 그걸 제일 두려워하고. 근데 우리가 제일 두려워하는 이것을 누가 해결하는가? 예수께서 해결하시는 거죠. 어떻게? 사망을 사망시킴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죽여버려서 그것을 해결시켜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 이걸 갖고 예수께서 이 일을 하신 것이 언제인가? 2000년 전 갈보리 언덕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죠. 그래서 그 부활하신 것이 당신만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그 다음 이제 나타날 사람들은 다 부활하신 주님을 따라 우리도 부활하고 당신도 부활하고 옆에 있는 사람도 부활하고 우리도 훗날의 마지막 날에 그렇게 부활할 것이다. 그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몸도 그렇게 될 것이라 하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54절 내용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원수 사망, 이 사망이 사단의 히든 카드인데 이걸 이제 완전히 정복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망이 이제 패배할 때가 온다. 이게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다. 그래서 55절과 56절 보십시오. 그 승리의 노래가 나오는데 55절, 5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아멘. 사망을 완전히 이길 것에 대한 승리의 노래. 이게 호세아서 13장 14절을 인용한 것이죠. 사망은 절대 승리할 수 없다. 마귀는 절대 승리할 수 없다. 마귀가 죽음을 가지고 우리를 위협하는 거 승리하지 못한다. 그 내용을 여기서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결국은 부활은 죽음에 대한 승리가 됩니다. 죽었다가 부활하신 분은 예수밖에 없으니까 부활은 죽음에 대한 승리, 완전한 승리. 여기 쏜다라고 하는 말이 있죠. 원래는 벌, 뱀, 전갈 등이 쏘는 데서 가져온 말입니다. 뭐든지 쏘면 아프고 힘들고 심지어 죽기까지 합니다. 뱀이 쏘면, 뱀에게 물리면, 독사한테 물리면 죽습니다.
죽음에 이릅니다. 죽음은 원래 자연스러운 게 아니죠. 죽음은 어떻게 왔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반역의 대가로 죽게 되었죠. 죄의 삭슨 사망,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옮게 된 것입니다. 죄가 사망으로 사람 위에 왕노릇했죠. 그러나 이제는 이 죄와 사망이 끝장나게 된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합니다. 쏘는 것이 제거되는 거죠. 침, 독침, 침, 이게 이제 완전히 빠지는 거죠. 누가 이렇게 하시는가? 예수께서. 어떻게?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은 뭡니까? 지키지 못한 사람을 죄인이라고 정죄하죠. 너 이거 어겼지? 이거 어겼지? 너 우상 숭배했지? 너 간음했지? 이게 다 율법이 정죄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올수록 분명해지는 게 무언가? 죄죠. 결국 율법의 역할이 뭡니까? 죄를 죄로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죄를 죄로 드러나게 하고 죄를 보여주고 너 죄인, 이거 어겼어, 저거 어겼어. 결국 그렇지 이 율법이 궁극적으로 의도하는 것은 뭡니까? 예수가 필요하다. 예수께로 가라. 나 율법한테 오면 너 죽는다. 나한테 오면 너 다 걸려. 이것도 걸리고 저거도 걸리고. 나한테 오면 안 돼. 율법 의지하지 마. 율법 지키려고 하지 마. 네 몸 가지고 율법 지키려고 하지 마. 그럼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예수께로 가라. 예수께로 가라. 가면 어떻게 됩니까? 칭의를 얻게 되잖아요. 의롭게 되잖아요. 이게 주일 오전 설교하고 이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께로 가야 의로움을 얻게 되지 율법에게로 가면 내가 지켜서 의인이 되고 이거 지켜서 의인 되고 할례 받아서 의인 되려고 하고 율법 조항 몇 개 지켜서 의인 되려고 하고 되겠습니까? 노력을 해도 100개, 만약 613가지 율법 조항이 있다. 612개 지키는 사람도 없지만 지켰다. 하나를 못 지켰다. 못 지켰는데 마음으로 간음했다. 꽝이에요. 끝이에요. 다시, 처음부터 다시. 이걸 누가 지키겠습니까? 그러니까 율법을 의존하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율법 내게 오지 마. 즉 사람의 의, 너의 행동, 행위, 너의 헌금 생활, 너의 봉사 생활, 너의 충성,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포인트 쌓고 천국 가까이 가려고 그 시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냥 예수 앞에 나가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믿음으로. 그럼 주님 우리를 뭐라고 불러주십니까? 의인이라. 그게 칭의 아니에요. 그렇게 가야 그 얼마나 쉽습니까? 이 쉬운 길을 내버려 두고 내가 뭘 해가지고 하려고 하는 시도는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 이게 그토록 바울이 강조했던 거죠. 이거 하지 마라, 이거 하지 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신득구,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고, 이신득의, 믿음으로 의를 얻고,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로움을 칭함받고.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믿으면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안 생겨서 이게 문제인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과 저희가 노력하고 애써야 될 것이 믿음이 생겨야 되는데 그 믿음은 어떻게 나는가? 말씀과 기도로 믿음이 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말씀을 읽어야 되고 들어야 되고 배워야 되고 그 들은 말씀이 내 속에서 진짜 역사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꼭꼭 눌러줘야죠. 꼭꼭 우리 마음속에 심어주는 눌러주는 보리 밟듯이 밟아주는 작업, 이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도라라고 했죠.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오전 말씀 듣고 기도하시고 오후 말씀 듣고 기도하시고 새벽에 보내드릴 말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리딩 지어서 성경 읽고 나서도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하나님 이 말씀이 내 귀에서 내 마음에서 내 영혼에서 날아가 버리지 않도록 휘발되어 버리지 않도록 내 속에 내 영혼 속에 꼭꼭 잘 박힌 못처럼 심겨지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그것이 믿음으로 바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57절에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고 나오죠. 죄와 사망에서 그리고 율법의 저주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를 얻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참된 자유를 주시는 분이 예수님 아니십니까?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이 율법의 저주가 완전히 폐해진 거예요. 우리가 주일에 교회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 그래서 이 부활과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주일은 그래서 매 주일은 부활절입니다. 매 주일이 부활절이 되는 거죠. 예수 부활에 근거하여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 부활에 근거하여 기도하고 예수 부활에 근거하여 성경 읽고 예수 부활에 근거하여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부활을 빼버리면 우리는 진짜 허상이 되는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주일에 모여서 57절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일은 곧 승리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부활이 내 부활입니다. 예수님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 주일날 부활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 승리가 내 것이 됩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하는 행위, 그게 바로 잔치집에서 잔치를 벌이는 거죠. 그게 바로 주일 예배가 되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58절 주의 일에 힘쓰는 삶,
이건 57절과 연결해서 생각해야 되는 거죠. 57절, 5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제가 신방할 때마다 이 말씀 가지고 얼마나 여러분들한테 자주 설교를 했습니까? 어떤 삶으로 드러나야 되는가?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수고의 삶으로 드러나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견실하다, 흔들림이 없다는 것이죠. 부활을 믿는 믿음을 굳건하게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부활 신앙이 없기 때문에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이 세상에는 부활을 믿는 믿음을 흔드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애를 써야 됩니다. 끝까지 흔들림 없이 갈 수 있는 길, 그것은 바로 부활 믿음을 굳건하게 붙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는 것. 부사 두 가지, 항상과 더욱. 이게 중요하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하거나 건강하지 않을 때나 언제든지 항상 그리고 더욱 점점 나아져야 되는 거죠. 이번 주보다는 다음 주, 올해보다는 내년 점점 나아지는 그러한 향상이 되는 더욱 힘쓰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주의 일이 무엇인지 분별할 줄 아는 지혜가 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모든 삶의 영역에서 주의 일이 힘써야 되는 거죠. 주님을 중심으로 직장생활, 가정생활하고 교회 섬기는 거 마찬가지고. 근데 이 주의 일을 하는데 수고가 따르더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수고는 힘든 거죠. 애쓰는 거죠. 땀 흘리는 거죠. 노력해야 되는 거죠.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주의 일에 수고 없이 할 수 있는 것이 있던가? 기도하는데 시간 내려고 애를 쓰고 힘쓰고 그런 거 없이 저절로 기도가 나옵니까? 안 됩니다. 노력해야 되는 거죠. 찬양대, 찬양팀 연습하지 않고 수고하지 않고 모이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미리 들어보고 연습하지 않고 저절로 되든가 그런 거 없습니다. 이 땅에 이렇게 되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건 세상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세상에 나가서 뭐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뭐 사업을 하든지 뭘 해도 마찬가지고 사람을 만나도 마찬가지고 내가 수고하지 않고 애쓰지 않고 힘쓰지 않고 저절로 얻을 수 있는 거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어떤 아이가 인터뷰하는 게 TV에 잠깐 나왔었는데 너 나중에 커서 뭐가 될래? 하니까 국회의원이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놀고 먹는 것 같아서요. 그 사람들 정말 놀고 먹는 것 같더라고. 자기들은 수고한다고 하겠지만. 그래서 뭐 요즘도 자꾸만 뭐 장래 희망이 뭐냐면 뭐 인플루언서, 유튜버 아니면 뭐 건물주 이게 다 뭡니까? 그 개념 속에 일은 적게 하고 좀 놀고 싶고 편하고 싶고 돈은 많이 챙기고 싶고 그거 전부 다 도둑놈 신부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된 사람들이라 한다 할지라도 저절로 됐겠습니까? 우리가 자주 연예인들이 뭐 어디에 뭐 몇십억짜리 뭘 샀네, 뭐 현찰 300억 주고 뭘 샀네. 그 사람들은 뭐 저절로 그냥 그 돈이 뚝 떨어졌겠습니까? 나름대로 애쓰고 힘쓰고 그냥 숱한 굴욕과 수모를 겪으면서 이름의 명성의 지위를 얻게 되고 그것 때문에 얻게 되는 수입이 그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일을 하는데 수고 없이 되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모든 일이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직분자들이 교회를 봉사하고 수고하고 구역장님들이 애쓰고 돌보고 하는데 저절로 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다 신경 써야 되고 관심을 가져야 되고 전화 신방, 뭐 카톡 신방, 뭐 알아봐야 되고 살펴드려야 되고 그랬을 때 한 사람 나오고 한 사람 모이고 주일학교 아이들 가르치는 데도 마찬가지고 모든 일에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수고 없이 노는 것 같습니까? 솔직히 말씀해 보십시오. 주중에 제가 놀아 보입니까? 사실대로 얘기하세요. 그래요. 어느 영역, 어느 분야에서 다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뭐 잘된 사람, 뛰어난 사람, 제 입장에서는 큰 교회 목회하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 저도 이제 나이가 들면서 철이 드는 거죠. 긁어내리고, 저 정도밖에 못하고, 저 정도 하는데도 저렇게 모여? 뭐 이런 생각들 하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나름대로 수고와 애씀과 희생과 눈물과 이런 것들 때문에 물론 뭐 그게 다 절대적인 그런 건 아니라 한다 할지라도 수고 없이 이루어지는 것은 없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교회의 일을 하는데 수고가 어찌 없을 수 있겠는가?
그래서 바울이 마지막에 말하는 거죠.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면 흔들리지 말고, 너무 흔들림이 많은 세상, 요동이 많은 세상 속에 살아가는데 부활을 믿는 너희들은 견실하면 흔들리지 않아야 되고, 그리고 필요한 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항상 더욱 주의 일을 하는데 항상 해야 되고, 띄엄띄엄 하지 말고 주의 일을 하는데 더욱 해야지, 더 못하고 덜하고 이거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이는, 그 원인은 너희의 이렇게 하는 수고가, 이 모든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날, 그 날이 반드시 오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상급이 있다, 주님이 아신다, 주님이 갚아주신다. 그 수고에 대하여, 그 눈물에 대하여, 그 희생과 헌신에 대하여 반드시 보상으로 돌려받는 날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약하지 말라, 힘내라, 이것을 가지고 마지막에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신앙이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부활은 현재 삶에, 우리의 삶에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죽음을 통과한 몸의 부활을 믿고 흔들리지 않은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고린도전서 15장의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공부했던 것처럼 부활신앙 반드시 마음에 새기시고 흔들림 없이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주님 안에서 수고하고 교회를 잘 섬기면서 살아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